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할까? 하나님께서 늘 감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12월 5일은 총동원 주일, 지역 복음화를 앞당기는 주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오는 주일, 제적교인이 전부 출석하는 주일, 지옥에 갈 사람을 살리는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주일. 어느 때가요? 12월 5일입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12월 5일을 마음에 두고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 다짐하고 기도하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 성과 암송해 봅니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착한 사람은 행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정말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 안디옥 교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건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해찰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마음은 심지를 굳게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립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굳건한 예안의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3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착한 사람은 행복의 통로인데 이 제목을 어디에서 유추해 왔느냐? 2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소절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다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자, 이 바나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오주아는 착한 사람이요. 아니, 내 이름 말고, 오주아 말고 여러분의 이름. 시작. 오주아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오주아는 나쁜 사람이요. 오주아는 더러운 사람이요. 오주아는 악한 사람이요. 오주아는 잔인한 사람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목표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깨닫게 해주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착한 분이세요. 바나바는요, 앞을 봐도 착하고 뒤를 봐도 착해요. 이름이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봐도 바나바, 언제 봐도 바나바, 바라보고 싶은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굴 향해서 착하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 착해, 이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이쁘고 착할 때 참 저 친구 착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착하다는 말은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신 하나님 하려니까 뭔가 송구스럽고 좀 외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저도 전에 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나 하나님 착하신 분이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착한의 형용사가 그 헬라어에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아가도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착한, 선한, 좋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아가도스 하나님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현상으로 다르게 착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구를 착하다 할 때는 굉장히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착하다고 할 적에는 누군가 내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착한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직접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서 왔지만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멧이 착한 일을 행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착한 말은 많이 했어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살라, 어떻게 행해라고 하는 말들은, 좋은 말들, 좋은 사상, 좋은 도구마, 교리들은 많이 그분들도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착한 일 가운데서 탁월한 착한 일은 그분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요, 온갖 종류의 질병 걸린 자, 난치병자, 소경, 이렇게 안진뱅이, 문둥병, 이런 온갖 종류의 그런 질환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이 병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사양한 적이 없이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착한 일의 최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진대 나에게 구원이 다가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을 갖다 일컬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말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왜? 악한 일, 악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 나쁜 행실이 늘 습관화되어 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착한 일을 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요,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무슨 착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의 유익이 이거인 것 같아요. 주님 분명히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본문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힘든 일을 감당한 것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착한 일이었다.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 자, 무엇에 그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거기다 줄을 주세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에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건요, 여기서 전주를 갔다 오라거나 정읍을 갔다 오라거나 군산 아니에요. 이 거리가요 480km입니다. 저기 개성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요, 승용차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말 타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머나먼 거리입니까? 480km.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건데 안디옥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그 안디옥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씨, 바나바 선생님, 저 안디옥 좀 가서 그 교회 형편이 어떤지 살펴주실래요? 거기 가면 돈이 나오니까 뭐 쥐가 오릅니까?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것이고 불편을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싫다고 하지 않고 노라고 하지 않고 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갖다가 묵묵히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불편한 거, 나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서 사양하지 않고 네, 제가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서 착한 사람을 들려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려무나 하면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예스 하면서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가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예지만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가 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노예 생활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충실하게 하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를 거절했을 때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나는 이렇게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항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사람으로서 섬기며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애굽의 바로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인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착했으면 말이죠. 이게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그 이방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경제를 살렸어요. 경제. 애굽의 7년 대흉년과 대풍년과 대흉년을 갖다가 잘 관리하면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그가 세우는 데 이바지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야말로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가족들이 흉년 때문에 찾아와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기다렸다 요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하면서 그 형님들을 골탕 먹이거나 복수하지 않고 형님들을 용서하면서 마침내 70명의 가족도 다 애굽으로 집단 이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왜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착한 마음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자예요. 아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 착하게 살자. 여러분, 착하게 살자는요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착하게 살면 손해를 많이 본다, 착함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착함 증후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게 사는데 무엇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돼요. 나한테 무슨 빛이 있나? 여러분, 지금 오주환이 빛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들 자신에게는요, 우리들 자신의 의로운 빛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싸납고 악하고 나쁘고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빛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고 반영하게 되면서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한대, 성경 많이 읽는데 믿으면 좋대, 교회 충성한,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한테 얼마나 착하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싸나운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지 몰라, 왜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배려심이 깊은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부담 지는 것을 갖다가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참 착하네.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착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다가 내 일처럼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방역 청소를 하죠. 주차장에서 늘 나서 휴지를 짚죠. 또 말이죠, 화단을 가꾸죠. 또 이렇게 귀하게 우리 찬양단 섬기죠. 아까 보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허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처음에는 안 서서 하셨는데 서서 하시는가 했더니 내려가실 때 보니까 조심스럽게 내요. 세상에, 허리 아프면 쉬고 싶은데도 말이죠, 이걸 감당하더라고. 무슨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입니다. 이 착한 마음은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 왜 못됐어, 그런 말 듣기보다는 참 착해.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착하시네요. 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절대 손해보는 말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내면서 집안 식구들에게 싸납게 대하거나 무섭게 대하는 것, 그것은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종 교인들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런데요? 보니까 교회 누구한테 시험에 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자기 집안에 형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주는데 형님이 집 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교회 장로야, 형소가 권사야. 근데 말이죠,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동생들 것 챙기지 않고 자기들 것만 챙기고 말이죠, 생전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잘 섬기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고시 난 다음에 말이죠, 자기 것만 챙기려고 막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아주 왼수가 됐어요. 여러분, 재산 많이 남겨가지고서요, 그거 절대 자녀들 왼수 만들지 절대 화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서로 나눠주고 또 어린 형제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진짜 바람직합니다. 제가 말이죠,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집안을 봤어요. 요양원 있기 전에 이 일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지 일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주택가에서 사세요. 한 20평 되는 집에 8식구가 사는데 막 굉장히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고 아이들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추도 예배를 맞이하니까는 일가 친지들이 내려왔어요. 형집이라고. 동생들 가족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들은 말이죠, 일단 때깔이 달라. 윤기가 흐르고 번들번들하고 서울 사람 티가 나요.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 저는 뭐 장로고 뭐 어디 직장 다니고 우리 애들도 좀 잘 돼가지고 뭐 좋은 회사 다니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 우리 그 집사님한테 했더니 말이죠, 시어머니를 형에게 마시니까 떼다 밀고 돌보지도 않고 용돈도 드리지도 않고 모든 짐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부모님 섬기는 건 말이죠, 명절이나 돼가지고 사과 배나 몇 박스 가져오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서울에서 뭐 모교회 장로라면서 먹고 살만하면서, 아니 이렇게 부모님을 갖다가 시골에 등땀이 들다시피 이렇게 던져놓고 지들은 모른 척에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하면서 말이죠,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누가 어려운 말이죠, 돌봐줘야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 형은 실족돼 가지고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조카들이 있는데 말이죠,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도 좀 대주고 말이죠. 그럼 되면 좋지 않겠어요? 서울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은 그렇게 가족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조카 가운데 누가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족에는 물질을 좀 나누면서 베풀면서 좀 더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지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서는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랬어요. 배반한 자, 배신자, 또 뭐예요?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서, 친인척 가운데서 누가 유달리 고생을 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여유는 없지만 같이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아름다운 착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남편을 사고로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을 키우는데
참 어렵게 살아요. 근데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제가요 얼마 전에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형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노량진에 가서 거기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다른 데서 취직을 했는데 형이 말이죠 공부하는데 뒷받침하라고 형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매월 150만 원씩 보낸대. 별거 아닙니까? 큰 돈이에요. 150만 원.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근데 자기 형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이지 뒷바라지 해줄게 하면서 말이죠. 150만 원씩 탁탁 보낸다는 것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제가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형제지간에 또는 동서지간에라도 누가 어려우면요.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지간만 그렇습니까? 내가 같이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도와줘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 글로벌 특세 기간 동안에 현승원 의장이라고 하는 그 젊은 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올 초에도 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3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36살인데 정말 현재에 그가 기부한 금액만 160억이에요. 160억. 그런데 그가 기부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빚지고 사는 것을 못 보고 빚을 갚아주도록 했어요. 어떻게 갚아주는지 그 내용만 잠깐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재정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더 깊게 쌓아갈 수 있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곳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현재도 1,500명이 넘는 아동과 결연하여서 매년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매달마다 아동들을 결연하면서 후원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매년마다 2-3개의 학교를 2, 3억, 5억씩 들여서 지으면서 나가면서도 제 마음 안에 당시 초창기에 걸렸던 마음은 내 주변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서 빚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초창기 사업을 했을 때 너는 빚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같이 있었던 직장 제가 급여를 주고 함께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빚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빚이 있냐고 했더니 1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빚이 있는데 그랬더니 2금융권에서 다른 대출을 받았대요. 또 무슨 빚이 있냐 그랬더니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차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천만 원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업을 막 번창하게끔 확장하는 중이라 통장에 있는 돈이 5천만 원이 전부 다였어요. 당시에 결혼을 한 상태여서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저 친구한테 좀 빌려주고 싶다. 1금융권과 2금융권과 3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이 돈을 좀 빌려주고 원금만 받는 걸로 상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라고 했더니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그 1, 2, 3금융권에 해당하는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넌 크리스찬이니까 돈을 벌게 되면 11조 그리고 생필품과 생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갚는 거냐. 할 수 있으면 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1년 반 만에 다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직원들만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빚이 있냐? 그럼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런 식으로 한 30명 넘게끔 도와준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밑에 직원이 있으면 빚 있냐 물어보시고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나 이자는 안 받고 원금을 받는 거예요. 원금. 그리고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 형제는요 소원이 뭐냐면 빌 게이츠 이상으로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가능해. 지금 36살인데 말이죠.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막 사업이 잘 나갈 적에 교회에서 교육관을 지는데 목사님이 부르더니 11조를 미리 선납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11조를. 그래서 11조 10억을 요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마무지. 여러분들 이런 친구를 좀 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나 현승원을 한번 쳐보세요. 다양한 메시지 또 이렇게 신우회를 인도하고 정말 탁월한 형제나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야, 이 30대 중반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멋지게 쓰임받고 자기는 많이 벌고 많이 베풀면서 맨 마지막 소원이 뭐냐? 모든 거 다 끝에 내려놓은 다음에 선교사하러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야,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런 일꾼을 보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예안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착한 CEO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네 번째로 기회가 주어질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럼 미루지 마세요. 야, 내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면서 말이죠. 참여할 때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이죠. 김성령 선교사라고 오셨어요. 이 선교사는 원래 저는 이렇게 생면부지인데 이렇게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교회 후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때 항상 그날 생일 당한 분함이 카톡에 뜨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알지 못하지만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전도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부유하게 사세요. 그래서 참으로 부유한 자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이 형제도 이렇게 뜨길래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전도 메시지를 보냈더니 목사님 제가 실은 목사님 사랑교회 후배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티벳에서 티벳 낯선 곳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길 원하니까는 또 이렇게 한번 이게 경력을 보내라고 했더니 너무나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치감과 자책감과 좌절감, 절망감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함부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티벳으로 들어갔대요. 죽기 위해서 막 험한 데 다니다가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말이죠.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오히려 자기를 살리게 되었다면서 그리고 안식년차 나와서 지금 있으면서 목사님의 카톡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그러길래 제가 한번 3년 전에 우리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걸 초청하고 난 다음에 막상 김성교사님의 그 사연과 또 이렇게 간증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가 이분을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한테는 죄다 문자와 이 목사님의 사연을 보냈어요. 정말 수십 명이 보내는데 감사하게도 아주 10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계속해서 집회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다시 티벳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티벳의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리고 붕 뜬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제가 이 문자를 보내서 초청했던 시흥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성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당신을 우리 교회의 교육자로 모시고 그리고 풀타임 파송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의 화교 교회들이 많이 중국인들 그곳에 정신 담임 목사로 보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요청을 했고 수락이 돼서 12월 첫째 주에 정식으로 그 교회에 일단 부임을 합니다. 풀타임으로 나이가 50이 지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임을 하고 이제 내년이면 인도네시아로 준비해서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 김성 교사님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니. 우리 성 교사님도 말이죠. 자기가 그 사랑스러운 교회 풀타임으로 작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저한테 감사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건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연결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다면, 누구를 연결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걸 뒤로 빠지지 말고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오 목사님께서 이 연결해 주신 사건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저는 별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연결하고 막 바쁘게 이쪽 저쪽으로 막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님을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위가, 건강이, 기회가, 물질이 주어졌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착한 일이 전도하는 데 말이죠,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도 말이죠, 착한 일을 하면요 가슴이 찡하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지난 11월 5일 날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어떤 20대 엄마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말이죠, 자기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 앞차량을 받았는데 그 앞차량에 피해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말이죠, 이 접촉사고를 낸 애기 엄마를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으면서 위로하는데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량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 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라면 다 저럴까요? 보통 엄마들은 뭘 해찰하고 다니냐고 막 소리 지르고 상대방의 형편을 알지도 못한 채 그럴 텐데, 저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랬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끌어안아주는 저 홍영숙 씨,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싸나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산다면 정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당신은 착하네요. 감동받았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말하는 모습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라고 평가를 들으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왜 이렇게 싸나워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왜 이렇게 잔인해요? 왜 이렇게 냉혹해요? 무자비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싸납습니다. 내가 막말을 해댑니다. 악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착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면은 다가가서 끌어안아주고 또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착한 말, 착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짐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한 그리스도인, 착한 말을 하고 착하게 행실을 보이면서 내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지만 아버지와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나도 악하게 막말하거나 쉽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착한 행실, 착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도 착한 행실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이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쫓아서 착한 행실의 빛을 보여주며 행복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